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로마서 묵상하죠. 좀 로마서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할 텐데 로마서 특유의 그 어떤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불의의 죄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좀 이렇게 긴장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듭니다.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솟는 느낌이에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참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런 당당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는 그런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역사상 정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전염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37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대요. 뭐 그보다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명을 잃은 사람이 14만 명, 15만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류의 그 의학 문명이 가장 발달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렇지 않을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든 그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든 우리에게는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묵상할 이 로마서를 통해 이 시기에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죄의 지배하에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인간은 결코 가운데 이 그레이지어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는 이거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기에,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편지라는 생각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또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부터 32절,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이 로마서에서 정말 가장 읽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듯이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그 불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의. 원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요, 온갖 불의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안에 불의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웃을 또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행위를 총칭해서 다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사도 바울은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그 더러운 마음, 그런 것들을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동성애라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7절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런 동성애의 자유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비교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이 가정,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결혼의 원칙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그릇된 삶, 이 그릇된 삶이 벌써 보세요. 그들의 그릇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죗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동성애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로마 사회는요, 동성애가 아주 만연된 사회였어요. 기록을 찾아보면은요,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15명 중에서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아송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그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을 하고 그런 관계, 그런 소아송애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새벽에 묵상할 때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고린디언아이즈란 말, 고린디언아이즈. 이게 음행하다 하는 뜻이에요. 고린디언아이즈, 그러니까 그 음행하다는 얘기가 바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무서운 죄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26절 우리가 읽었듯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상실한 마음의 그 원어적인 뜻은 어떤 규격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규격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규격에서 다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벗어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패한,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학 용어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우리가 어제도 24절을 보면은 정욕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더러움, 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오늘 26절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처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오늘 지금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그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좀 실감나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막 달려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정말 막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 네 마음대로 해. 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집을 나가든지 집을 들어오든지 네가 뭘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게 무서운 형벌인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불의의 대표적인 이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우리 전반적인 배경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를 이게 그 감이 잡힐 거예요. 하나씩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인간이 이런 죄를 짓는데 온통 그 마음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부패한 거. 이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결국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나오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수단도 악하고 결국 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수단도 악하고 그 삶의 태도가 다 악한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한 불의의 목록, 뭐 하나 지금 하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하나하나 이 목록을 보면요, 눈에 탁 드러난 악행도 있어요. 그렇죠? 뭐 살인하는 거, 이런 어떤 이런 거 다 이렇게 눈에 탁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거.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띄는 악행들보다는요, 숨어 있는 악행이 더 이렇게 깊숙이 있는 거예요. 만연해 있는 거예요. 수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해요. 늘 습관이 그래서 이걸 끊지를 못해요. 비방하는 게. 그리고 수근수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수근수근거리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악행, 어떤가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말씀에 한번 우리 자신을 다 비춰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또 자주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눈에 띄는 악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마음이 크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나열한 이 불의의 목목들, 이런 이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은요, 인간이면요,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만요,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상실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것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부조지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과 싸워 이겨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 죄에 대해서, 특히 이 말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능한 이렇게 서로 피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도 자꾸 그런 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시리어스하게 다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짓고 있는 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들을 바로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이 참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는지 참 의미가 다가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정말 참된 실존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ANC 가족,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저 나이스한 얘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만 거기에 익숙해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 불의와 이 많은 불의의 죄들 목록들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로마서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머리칼이 쭈삣쭈삣한다고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의 신앙생활을 자꾸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부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로서리에서도 일하고 피자집에서도 일하고 음식점에서도 일하고 여러 곳에서도 병원에서도 일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ANC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 이 허리디스크 수술한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받고 있는 그런 분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연로하신 성도들을 주여 당신의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